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과 고난 10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심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님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되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곽창용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어 사계절을 주셔서 올해도 이처럼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대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선택된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 깊고 넓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구속함 속에서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택된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선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영을 저희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무릎 꿇어 죄를 자복하게 하소서.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자복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성도 각자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교회가 예배를 쉽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믿음을 잡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기쁨과 성도가 교제하고 동역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각 직분에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기쁜 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랜 고난의 시기에도 성도 간에 분란이 없으며 흩어짐도 없으며 성전을 지키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평온하게 하시며 또한 교회 재정에 어려움도 없으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잘 참고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긴 좁은 길을 지나치려고 합니다. 쉽고 넓은 길이 올 때 이 고난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굳세게 잡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곧 다가오는 2022년에는 다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성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성가대로 예배위원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또한 숨겨진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저희들이 동력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교화 지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이 더 많은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로운 학교도 상권도 유흥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들도 세워질 것입니다. 교화 지역이 유흥시설이 아닌 교회가 중심이 되어 믿음으로 세워지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중심되어 이 동네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구제함으로 손 내밀게 하시며 선한 행동을 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교회 안에 성도만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며 지역 전체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직은 적은 인원이 모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안전하게 하시며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배려함으로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노약자 분들의 건강도 주님 잘 챙겨주셔서 다시 평온하고 기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목소리 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도 곧 돌아오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시어 사역자로서 그 임기가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 전하시는 열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머리와 가슴에 살아있게 하시며 때론 힘들지라도 행복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질 말씀도 은혜와 감사로 받아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어서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어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정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늘 삶의 예배로 보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 섬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만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우리 삶 전부를 걸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아래서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어지죠, 나라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관한 방역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좌석수 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로만 구성이 된 예배라면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적용하기 불가능하고요.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50%까지는 참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 분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우리가 원래는 1부, 2부로만 원래 드렸었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3부까지 계속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음 주부터는 신청 없이 교회 나오시면 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 교회로 다 나오세요. 마스크 다 끼고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단 2부 예배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또 안 되니까 가급적 또 1부와 3부 예배로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제 예배를 드려보고 혹시 2부가 생각보다 더 많이들 나오시게 되면은요,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선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1부, 2부, 3부 중에 여러분 원하시는 시간대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좀 가급적 1부와 3부로 많이 와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도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진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꽂아 주셨습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예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카톨릭을 개혁한 운동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다음에 회복을 위한 운동이었죠. 언제 시작되었다고 보냐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95개의 조항의 글을 게시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고 보죠. 루터가 쓴 이 95개의 조항의 글은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톨릭의 그 부패를 반박하며 쓴 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95조 조항 가운데 꽤 많은 조항이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면죄부가 뭐였냐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면죄 그 증서를 돈을 받고 발급해 주는 교회가 그 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는 여러분 죄가 면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특별히 이제 이 카톨릭이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카톨릭이 주장했던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연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직행하려면 빨리 돈을 써서 면죄부를 사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이 죽어서 연옥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가족이 빨리 또 돈을 써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까지 이제 번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정말 참아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에 보낼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카톨릭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황이 거의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치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교황이 그러는 권리가 교황이 하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썼던 이 95개조 그 조항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박이 돼요.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5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맞잖아요. 교황도 죄인인데. 21조. 그러므로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27조. 헌금통에 낸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36조. 어떠한 크리스찬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면죄 증서 없이도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다. 43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 증서를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맞죠? 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 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52조. 면죄 증서로 구원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면죄 증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54조. 설교 시간에 면죄 증서 설교로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사실 이 면죄부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도 아니었고 카톨릭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또 성직자들의 부패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야 되는데 성직자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86조.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쯤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참 통렬하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거로 성당 짓지 말고 당신 돈 많으니까 당신 돈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틴 루터는 그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개혁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종교개혁주일 때 부르는 찬송인데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루터가 그 시대 이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끌려옵니다. 근데 법정에서 루터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들어보세요. 황제 폐하와 여러 쟁쟁한 제후, 주교 각하들 혹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하오니 저의 오류를 입증하고 논박해 주시고 그것을 신구약 성경에 비추어 반박해 주십시오.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면 다 철회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제 자신이 앞장서서 제 글을 불 속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깨닫지 않는 한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그 무엇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열려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편의 선자. 그래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루터가 한 일은 뭐냐면 성경의 재발견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 나오냐는 것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86장 말고도 그 바로 앞에 있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사실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직접 만든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2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가톨릭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종교개혁 때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원래 이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도 2017년에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17년에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일단 본당을 이제 2배로 넓혔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본당을 넓혀도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보시지만 중앙에 있는 기둥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여러분 이 건물 다른 층에 가 보시면 이 기둥이 다 사실은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둥이 사각형이면 날카로워 가지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사각 기둥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각 기둥에다가 우리가 그 둘레를 그 함석 같은 거로 이렇게 둥글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둥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바꾸는 것뿐인데 기둥은 그대로 있어요. 기둥은 원래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을 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기둥이 하고, 똑같은 게 바로 터예요. 터가 부실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이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게 교회됨인데, 카톨릭 교회는 진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교회가 교회되려면 진리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지지하는 역할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태어난 교회가 지금의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구교인 카톨릭과 싸워야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의 피도 있었고, 그래서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개신교인데 원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저항하다예요.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카톨릭이 만약에 중세시대에 바른 진리 위에 있었으면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카톨릭을 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을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티즘이 된 거죠. 그래,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우리 큰기쁨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나 한국에 있는 뭐 교단은 좀 달라도 정통적인 그런 개신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회들이 카톨릭이 그 짓밟아 놓은 성경적 교리를 다시 되찾은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제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또 종교개혁자들의 목표이기도 했고, 특히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지난 주일 설교였죠.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교리가 아니고 원래 성경이 주장하는 바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또 이 강조한 이제 교리가 오직 뭐 은혜, 오직 믿음이지만,
이게 결국 또 뭐냐면 선택의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안 드렸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고 돈을 써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천국에 들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경도 없고 또 실패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만큼 중요한 사람이 이제 깔뱅이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깔뱅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깔뱅을 보통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루터가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시작했던 일을 깔뱅은 명석한 지성과 쉼없는 펜으로 완성했다. 루터는 구교에서, 카톨릭이죠, 신교를 떼어내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깔뱅은 그것을 확립하고 안정시켰다. 그는 종교개혁의 진리들을 종이 위에 담아내고 재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가를 해석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깔뱅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기독교 강요는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지만 신학생들에게도 필독서고요. 일반 평신도들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기독교 소장 가면요, 그렇게도 나왔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으로 이 만화로 된 기독교 강요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번 그거라도 한번 사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두꺼운 원래 그 만화 말고 원래 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이제 그 깔뱅이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교리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0.1%도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깔뱅이 성경에서 발견한 교리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어떤 말을 하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벗어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 전인격이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왜 전적 타락을 말하냐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거기 1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그 다음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오면, 이게 이 본문을 봐도 전적 타락을 설명할 수가 있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자였다는 거죠. 그게 전적 타락이죠. 완전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그러니까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살리셔야지만 살아나는 것이지, 전적 타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빛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살리셨다는 거죠. 누구를? 절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택한 사람만 살리셨다. 그게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예정해 두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깔뱅이 전적 타락을 말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뭘 말하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우리를 지켜보시고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는, 지금도 창조하시면서 좀 지켜보고 계시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은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깔뱅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또 들어보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것을 보통 우리가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난주 설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겉보기에는, 자,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어, 이런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 뭐냐면, 자, 제일 처음에 전적 타락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이 무능해지고 전인격이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인격이 오염된 상황에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부패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복음을 본질상 거역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복음이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누구냐면 택한 주의 백성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전적 타락이니까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본성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결국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계속 이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걸 염두에 두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도 절대로 내 생각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는 우리의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될 사람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냐면 택한 백성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아주 유명하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 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은 누가 믿게 될지를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믿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깔뱅이 뭘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견인이란 말은요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견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겉보기에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들,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깔뱅이의 교리를 몇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 이게 제가 말한 거 하나를 믿으면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연결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할 때 3대 오직만 있는 게 아니고 5대 오직도 있지 않습니까? 3대 오직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지만 5대 오직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여러분 라틴어로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가 오직이고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글로리아가 영광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하가 자신이 완성된 그 악보 끝에 요거를 늘 줄임말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앞에 이니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을 만들어도 그 음악이 얼마나 근사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도 박수는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만이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을 때 이 카톨릭이 정의했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이 정의했던 교회는 그 정의부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의 교회는 그들이 이해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늘 마태복음 16장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카톨릭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카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의 그 당시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반드시 이 교회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제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베드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황이 이 베드로의 다 라인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정의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제도의 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연속성이에요. 복음의 연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이런 거예요. 카톨릭은 그 당시 뭐였냐면 교황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요. 교황이 말했잖아요. 교황이.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 교황이 말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교황이 말하면 다 오케이고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은 교황을 엄청나게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성경 위에 복음 위에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계보를 베드로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교회라는 조직이 있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는 아무리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도 베드로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베드로도 교회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도의 연속성이 아니고 복음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자입니다. 자, 루터 깔뱅만큼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루터가 독일, 깔뱅이 프랑스, 또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인데 루터는 1483년생이고요. 쯔빙글리는 1484년생. 한 살 차이 납니다. 근데 이분도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제도가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아도 교회가 가르치면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이 가르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세 시대 이 가톨릭에는요. 성경책이 딱 하나입니다.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미사도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또 설교도 사실 1년에 아주 특별한 미사 때만 설교가 있었지 대부분의 미사에는 설교도 없었던 또 평신도들의 손에는 성경책도 없었던 그 시대가 중세 가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교회로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 개혁을 위해 최우선의 과제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화가 나는 거죠. 라틴어 성경 이외의 모든 번역본들은 전부 다 불법이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박해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신자들이 드디어 이제 성경을 받게 되죠. 자국어로 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들이 와 그동안 가톨릭에서 배웠던 것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이었네. 교황 이야기도 없네. 연옥에 관한 이야기도 없네.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없네. 야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왜 나와? 말도 안 되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쯔빙글리라는 이 개혁가는 물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이 정말 강조한 게 설교였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처럼. 저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목사니까 설교가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개신교회 다녀보면서 알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쯔빙글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일치하게 가르친다면 설교자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먼저 가르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나 설교자가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정말로 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던 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신교에서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이 쯔빙글리는 뭘 강조하냐면 설교를 해도 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쯔빙글리의 표현대로 하면 꽃을 뿌리에서 여러분 잘라내서 꽃밭에 한번 심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꽃은 죽어요. 근데 꽃이 정말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뿌리뿐만 아니라 뿌리도 뽑아야죠. 그 뿌리가 박혀 이게 쯔빙글리가 한 말이에요. 뿌리가 박혀 있던 흙과 함께
같이 다 묶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옮겨 심으면 잘 자라잖아요. 흙도 가지고 가고 뿌리도 가지고 가고. 제발 설교자들아, 설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앞뒤 맥락을 왜 안 따지냐는 거예요. 설교 보면 다 그 절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의 앞뒤 맥락을 따져야지.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찌빙글리의 말이에요. 성경에서 자기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견해에다가 끌어다 붙일 수 있는 본문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 견해에 끌어다 붙일 수 있는 본문을 한 절이라도 찾으면 성경상의 전후 맥락의 의미를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의 설교에 끌어붙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자, 지금까지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바른 진리를 믿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교회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경 중심의 설교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한 게 종교개혁자들의 업적이에요. 자, 그런데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다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왜 개혁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개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 그 자리도 아니죠.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많죠.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여러분 저들과 나의 차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잘못 믿고 있는데 나는 바르게 믿고 있죠.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중세 카톨릭만큼 썩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반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박하겠습니까? 맞아 그러실걸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순교하면서 개혁한 개신교가 과연 지금 세상의 빛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하는 5대 오직 가운데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였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제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시에 살아 있어야 되는 그런 모토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복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 다음 들어보세요. 타인을 위해 거리낌 없이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아,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정말 거부한 게 뭐냐면 카톨릭의 수도원 영성이었어요.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수사들, 신부들, 수녀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떠나서 숨는 영성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남에게 선을 행하는 빛된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한 말이에요. 선행을 행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이겠냐는 거예요.
수도원 골방에서 내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실천하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동네에서, 나의 지역사회에서 남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그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거예요. 그 맞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루터가 말을 들어보세요. 복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선행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타인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 신학에 루터의 이런 신학, 뭐 깔뱅이 이런 신학, 그 당시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신학에 설득을 당한 그 시토회 수녀원에 속한 일단의 그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루터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루터에게 은밀히 연락을 해요. 자기들은 좀 수도원에서 좀 탈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루터가 도와줘요.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몇몇 수녀가 탈출을 합니다. 루터가 탈출한 이 수녀들을 위해서 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 수녀들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안 할 이유가 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혼처를 또 찾아서 좋은 남편 만나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처를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일에 루터가 다 중매를 또 해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루터도 카타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만이 왜 코람데오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리가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여서 참 다행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개신교 목사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만으로 사실은 목사됨이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교회다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들은 바르게 믿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르게 살았어요. 이들의 삶의 자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솔리데오 글로리아에 성공하니까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지금 교회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종교개혁가의 정신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됨이었다는 거죠. 한홍 목사님의 책 가운데 요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찬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는 할렐루야와 아멘이다. 그러나 큰 소리로 아멘 아멘하고 외쳤다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교인들의 범죄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대체 교회에서 아멘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아멘은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아니다.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의 헌신이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개혁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도 개혁 중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어두운 이유가, 또 이 세대가 썩은 이유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또 이 세상을 맑게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가 썩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내 성도됨의 전부인 것인 마냥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믿는 우리가 개혁 교회를 다니고 있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는,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초대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이 계속 개혁되어야 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